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파를 걸고 하나님을 보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섰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신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을 풍족히 베풀어 주는 것이 새 생명의 생명나무처럼 우리에게 생명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성경 가운데서 여기 보면은 제 시간은 따로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게 된 것은 저는 우리 단체에서 지난번 오살리 성회 때부터 단체에 제 시간을 넣지를 않아요. 넣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넣으라 해서 넣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땜방 설교는 아주 잘해요. 제가 내 시간에는 되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하나님 이 말을 아침에 줬다가 또 강대상수는 다른 말로 바꿔버리니까 어려웠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산돌 대신 예수님을 오늘 증거해봐라 그러는데 하나님 착각 아니십니까? 오늘 강사님이 오실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아니나 다를까 연락 오셔가지고 급한 일에서 못 오신다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예, 우리 목사님 되신 분들은 강대상에서 한 번씩이라도 듣고 싶잖아요. 예, 이 성경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는 어때요? 성경을 듣기를 원하고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야만이 성경의 대언의 입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로 들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가 열려 있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요 우리 가수분들 두 분 모시는 분도 이렇게 많은 가수분들 계시지만도 뽑고 택하고 택하는 누가요? 성령님이 한 분을 시켜라 또 한 분을 시켜라 사회 볼 때도 그래요. 저는 사회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오살리 기도나 큰 교회에 10,000명씩 앉아있어도요 강사님 소개할 때 일어나라 그래요. 다 일어나서 귀하신 분들 오셨으니 오신 강사님 있었으니 일어나셔서 맞이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안 앉혀야 돼요. 왜? 앉혀는 건 누구 주권? 그날 강사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지혜를 주시는데 영감을 주시는데 탁월하신 분. 우리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1.1획도 실수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을 찾았어요. 사울을 찾았지만은 이 사울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동원시킵니다. 사울이 예를 들어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다면은 이 성경의 역사는 바뀌어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왕족이 아닌 베냐민 지파가 지금까지 왕가를 누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같은 족속입니다. 여기 우리 다음 장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배드리는 자. 오늘날 이 예배드리는 자를 어떻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예배 속에서 이 예배 속에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몇 절에 가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외치는 자가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이 외치는 자가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가죽띠를 띠고 석정만 입던 사람. 음식도 구별해서 먹었고 말씀도 구별하여 전도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베풀기까지는 틀림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성경 가운데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바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딱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하고 있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만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는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종교관의 철학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1994년도부터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2006년도에 그 가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제가 종교를 몇 가지를 습득했느냐, 무당들을 찾아봤어요. 무당들 300만 원 주고 굿도 시켜봤어요. 굿도 시켜보는데 내가 그날 무당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대구 동화산 밑에 절간 밑에서 이 무당 남편 되는 사람이 저보고 일하는 거예요. 양이자, 당신 요번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 시켜가지고 굿을 한번 해봐. 잘 될 거야. 진짜요? 안 되면 어떡하냐? 물이 줄게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잘 되면은 내가 10배 3천만 원 주고, 안 되면은 내가 500만 원 한테 내가 300만 원 바로 주고 이제 그날 이제 굿을 하게 된 거예요. 굿을 하게 되면 왜 무당들은 짝도 위에 올라가야 진짜 무당이잖아요. 내가 그때 이제 시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저 무당을 두고 우리 어머니가 찾았던 예수님을 갑자기 찾더라고. 그 무당 굴 속에서 예수님, 저 무당이 짝도 위에 올라가면 내가 300만 원 날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아서 저 무당이 두려워서 짝도 위에 못 올라가면 나는 500만 원, 200만 원 벌게 되는데, 이 양반 주머니에 500만 원이 있고 저 무당이 내가 준 3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저 300만 원은 필요 없고 무당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 남편들은 500만 원을 지금 내주셔야 되겠으니, 하나님, 나는 도박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다시피 내가 혹합판 가가지고 전대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기계든 사기 도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상하게요, 정감이 얼마나 좋은지 이놈 다섯 놈이 나 하나 죽이려고 기네들 팬이라는 것도 알아. 한 세 판, 네 판만 돌아가면 이거 팬이구나. 이것도 내 자산 훔쳐가려는 내 안에 있는 영이 가르쳐줘. 그게 성경이 아니고 가짜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딱 기도 아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춤추길래, 야, 무당아, 그게 하지만 짝도 올라가거든요. 빨리 끝내자. 발을 올리면 못 올리는 거예요. 딱 이래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고 마. 그래, 내 사업 잘 된다면, 형님, 못 올라가면 돈 500만 원 내가지고 내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돈 벌어지기 있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안에,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손해보는 것을 절대 안 합니다. 혹 잃어버렸다면 찾아오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주는데 어떻게 찾아줘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데 누구를 위하셨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너가 세상 가운데 훈련 가운데 나갔더냐? 그렇지만 너는 내가 이런 짤이 하나, 티끌 하나까지 다 찾아줄 텐데 그것을 너는 무엇을 위해 쓰려느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3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주의 인자하심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맛보았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물질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누구한테 여쭤봐요?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아이고, 저도 뭐 혼자 살다 보니 이제는 곧 있으면은 늙은이 소리 듣는데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 상태가 나오잖아요. 몇 명 왔다가 제 스스로 떠나가기도 하고 뭐 가기도 하고 이러더만은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 사람을 만나면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경에는 가장 지긋짜면 예수 피밖에 안 나와요. 이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는데 거기는 무엇이 하나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의 피를 믿으라 했는데 순종 안 하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생겼어요. 돈 많아요. 그렇던데 남편 목사님한테 순종 안 하면 이것도 끝이야. 지가 상황 목사야. 질서가 바뀌어버린다니까. 가정 속에서 이럴 바에 혼자 사는 게 나아. 잘못하면 음녀가 들어와서 울겨매어버리면 내가 타락한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이 마지막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데 이 순종도 함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도시를 나가보세요. 탈원하는 점집이 골목마다 있어요.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무당들이 그래요. 자기 집에 오는데 10명 중에 4명이, 그것도 3명이 목사하고 1명이 평신도예요. 이마치 교회의 정치가 무너집니다. 어느 목사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보고 전화와요. 자기네 교회가 여기 남부지방 쪽에서 하고 있는데 성도가 한 70명 됐는데, 성도 하나가 꿈만 꾸면 전화와가지고 점을 밝혀달라 이거예요. 꿈을 해석을 해달라요. 그러고 미리 예언을 해달라요. 예언을 안 해주면은 성도 속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올 것도 없고, 또 예언을 해주면 안 맞으면은 또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올 거. 그 고민에 빠지다가 운동을 나갔다가 점집을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디에 옥내예요? 양심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기네가 상담이 오면은 점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영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와 동행해야 되고 어디로 도착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멜루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두고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오늘날은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걸 비유로 찾아내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눈으로 본다 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 이해해 주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비유로, 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왜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신 말씀까지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성령의 입술로, 성령의 예언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를 나갔던 거예요. 본인이 40일 금식했다고 참 부끄러운 거는요, 목사님들 명함 받아보면요, 내가 5,000번 부흥해, 또 40일 금식기도 7번, 완성된 숫자, 뭐 거룩한 자입니다. 명함에 써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이 소리가 과연 맞을까? 5,000번이나 그러길래 이분이 도대체 언제부터, 목회 언제부터 했었어요?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40년을 했대요. 근데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땅 안에서 10년 목회 안 했어요. 잘하는 사람들 10년 목회 안 했는데 이 명함을 받고 집에 가면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집회를 몇 번 했지 한국에서? 왜 그걸 7,000번이 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소원과 내 소원이 다른 게 무엇이에요? 그 사람은 해줌이 있어야만, 또한 진정한 예배, 자기가 강대상에서 설교한 예배만 예배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배 속에도 있지만 저 광야 풀밭에 감옥 속이 아닌 돌판지인데 더러운 쓰레기장 안에서도 진정한 신령으로 무릎을 꿇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여 주기도문을 마치는 예배 속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제가 2023년도 1월 1일날 새벽에 성부 영신 예배를 데리고 난 다음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안에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 안에 1,000번 예배를 드린다는 걸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2번 예배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예배는 그럼 예배가 아닌가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하여 주기도문을 마치는 예배 2번 드렸어요. 1시간 간격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몇 번을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내가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의 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10편 56편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눈물 흘릴 것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가 부르는 모든 소리를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하셔야 되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이 양반은 가짜이고 이 땅에 신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을 읽다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어디있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구약성경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를 찾아봐도 여호수아서는요 딱 사람의 음성을 한 번 들었을 뿐이에요. 아이성을 침략하러 가는데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이끌고 갔을 뿐이에요. 3,000명 정도만 끌고 가죠. 박살나버립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달려가는 여호와의 군대 앞에는 방패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물리치는 건 뭐예요? 하나와 하지 말아요. 없어져라, 없어지는 거예요. 애쉬를 100만원 떠나갈지도 떠나가는 거예요. 애쉬를 제하가 떠나가면 그 집 고난은 그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계산을 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명령을 내리면 이 시간표를 짜는데 아주 간단한 거겠죠. 오살리 그동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날 4명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20명 계산, 20명을 두고 짜야 돼요. 고정 숫자는 어디 있어요? 수요일날 2부와 목요일날 2부. 그 고정 시간 말고는 다 짜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8명이 자기가 최고 좋은 시간만 달라고 해요.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네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아니, 하나님 내 이웃을 돕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기 원하기를 구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래,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는 구하. 하나님 얼마나 좋아했어요. 나는 솔로몬만 보면 부러워 미쳐버려.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한 달 월급 받는 게 666달러한테요. 1조야. 놀라워. 나는 솔로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 이 말이야. 왜 이 양반은 왜 담배하고 있냐고. 양규식 목사한테 안 주고 내가 666달러를 주면 나는 이제 가만히 안 있어. 대한민국 다 5,500명 집합 월급 다 줄 테니까 예수 믿어. 정치는 이렇잖아요. 제가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가가지고요 대통령 옆에서 내가 오른팔이랑 두 녀석을 만난 거예요. 러미나함이 녹이고 부끄러운 진짜 진실된 입술에서 요거 못하잖아요. 부끄러운 양반들을 만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 양반들은 당신들 세비 받고 월급 받고 아마도 먹고 살잖아. 지금 22살부터 해가 군에 전역하자마자 지금 30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연골들 아파트 잘못 사서 지난 정부에 쏘가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쪽박 가서 신용불량자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니네들이 얘들은 그래요. 한 달 1,000만원씩 해가지고 10,000명만 모아봐서 돈이 얼마인지. 그럼 10,000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얘들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 딴 게 아니잖아요. 10만 명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을 왜 안 해요? 이 시골바닥에 있는 머리 쫄맞고 짜리만 목사도 생각을 하는데 왜? 걔네들과 내가 다른 게 이거예요. 걔네들은 가짜 신한테 기도를 하고 나는 진실된 신한테 기도를 하니까 진실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요 양떼들이, 교회에 있는 양떼들이 자기 목사가 유행가 추고 춤추고 노세 젊어서 노세 시계바늘처럼 우리도 빨리 가보세요. 이런 설교하는데 줄 섭니다. 네? 아 듣기 좋다 편하다. 뭐예요? 거기는 거룩성이 없잖아요. 야 너는 거룩해야 되고 인자를 맛보았으니 그리 해라. 예수를 맛보아서 예수님 좀 살아라.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배워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이 설교를 하면은 우리 목사 끝났다. 저 능력 없는 거는 구원받는데 어디 거룩함이 있고 구원받는데 왜 물질이 안 들어가? 어떤 목사가 그러더만요. 이럴 때 성경집 한 장 찾으라. 물 먹어야 되는데 보고 있는데 혼자 물 먹어도 미안하니까.
같이 물들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참 박자가 딱 맞는 거야. 성경이 교통할 때는 딱 맞다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은요, 교회 안에서 참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 소리도 못 나오게 하려고 차별점 10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 우리 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낯을 놓고 기억자인지 니엇자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범인이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대충 아는 사람. 근데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누가 썼어요? 대표한 사람이었어요. 신라가 대표한 거예요. 이 대표를 하는데도 얼마나 잘 썼는지, 산돌같이 신령한 집. 산돌은요, 돌은 다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것은 이 신령한 집,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령한 집은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이 말입니다. 이 천국에 가는 건 어디예요?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를 마련한 것은 어디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 의를 잘 지켜나가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세마포를 새로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는 이렇게 계속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잠잠하면 하나님도 잠잠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 모이면 어려워. 꾸벅꾸벅해도 곤란한 것이고.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책에 써다가 누구 졸았어. 아니 우리 성경에 보면 갈로가 있죠, 그죠? 어? 갈로가 있잖아요. 왜 갈로가 왜 있을까요? 내가 5만 원 얘기할게요. 박준 목사님 좀 설명 들었으니까. 왜 갈로가 있을까요? 갈로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갈로가 나오고 다 갈로가 나오잖아요. 왜 나올까요? 5만 원 얘기도 바로 못 맞추잖아.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대신에 500원씩 내놔요. 진짜 500원씩 헌금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 500원 진짜 보냈더라. 왜냐? 바로 위에 절의 말씀이 살아라는 거야. 그 갈로 안에 너를 집어넣고 위에 말씀처럼 살아라. 근데 주석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뺄란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딴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예요? 96권 자체가 태초부터 주님 오시리라. 이게까지 내가 이 안에 들어 살아라. 산돌처럼 살고 신령한 집 성령에 충만하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강훈 목사를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강화문에 오는 그 수십만 명이 천국 다 가겠습니까? 갈 수도 있지. 그런 답을 할 것 같으면요, 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고 데려간다. 이게 요소 아닌가요? 그냥 안 하니까 뭐하러 해요? 국민들 쥐어짜는 핵심만 쥐어짜는 거잖아요. 거기 모였는데 경찰들 바리게이트 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얘네들이 힘들어요. 그 한순간 안 하면 얘들 토요일 쉬어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광야에 나가서 외칠 줄도 알지만은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거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 산돌을 교회 안에 두었으니까 니네들은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요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기가 막힌 건 요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두 번째 받고 올라갈 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요,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요수아는 그 산 중턱에 있었던 거예요. 중턱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정확하게 4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내려올 동안. 그러면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거리가 3일길이 있었답니다.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근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시종, 몸종, 수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요, 오늘날 천국 가는 방법을 각양각색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려운 대로 천국 가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보니까 우리는 이 순간 목숨이 닫혀버리면 홀림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홀림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도 누군가 물었지만 얼마 전에도 2번씩이나 저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치매예요. 91세인데 치매인데 천국 갑니까? 그럼 그분이 치매 들리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잘 믿었죠. 그래서 회장까지 하고요. 아파트를 몇 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건축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회개기도는 날마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천국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치매인데 예수 소리도 못 나고 짐승 소리만 맨날 내는데, 아니, 영과 혼이 분리된 거예요. 이분의 영은 나타내지 아니하고 혼적인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영이 천국 가는 것이지 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뭐라요?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 생명의 피만 있어도 됐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살아있는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5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장 3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처음 하는 일이 딱 있는 겁니다. 할례 오늘날 세례. 저는요 솔직히요 세례 받는 날 무지개를 보았어요. 세례 받고 침례를 탁 받고 나면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무지개가 떴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고수관 목사가 야 나가. 다른 사람들 시험 줄까 봐. 그게 그때는 몰랐어요. 나 혼자만 본 거예요. 나가에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게 수증기가 아닌데 이거 무지개 분명히 내가 봤는데 왜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이 할례 가운데서 굉장히 구별된 이스라엘 뭐예요? 이 구별되고 택한 자 서라 접두사 앞과 뒤와 플러스를 시켜주는 엘 하나님. 구별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이 산자 예수, 산돌 예수, 왕같은 제사장을 찾고 있답니다. 2장 9절에 가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 나갔어요. 정말 왕같은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참 우리 성경에는요, 제가 사무엘 하를 읽다 보니까 18장에 가보니까 사울 보고 야로 한다 그래요. 한글 성경에 그게 17절에 나올 거예요. 사무엘 18장에는 보면 야로 한다. 야로가 한글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 이게 번역 개혁 개정 성경에는 다른 언어로 나와 있어요. 이 야로 한다는 뜻이요. 그거 정가에 찾아보니까 사진에 찾아보니까 지랄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신명기 가보는 거 있잖아요. 28장 24절 가보니까 아름다운 복을 준다 하시길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천하만국의 아름다운 복을 받아. 근데 뭐예요? 15장을 지나고 16장부터 쫙 하고 67장까지 보세요. 학질도 있고 기근도 있고 가뭄도 있고 하나님의 윤리와 기도와 계명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복받기를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룩한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이생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교만과 오만 덩어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은 어디 있는 거예요? 1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가보면은 따라해봅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또 한 가지 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축하면은 핏밖에 없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함축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줄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라해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가 될 때 우리는 형통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보살님 기도에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네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68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숫자 개념을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해요. 복이라는 단어, 뭐 사망이라는 단어, 신령한 단어 이런 것들을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냥 할 때마다 성경을 한 번씩 더 보게 되니까 성경책을 다 읽게 되면 꼼꼼하게 읽게 되잖아요. 신령한 단어 나오면 한 번 더 체크하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오더라. 이게 나중에 논문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논문을 영어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실 영어는 짧아요. 제가 무슨 영어를 하겠어요. 또 유도하면 다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말. 제가 그래서 캐나다 가가지고 입국하는데 영어를 몰라 입국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인 번역사가 온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라는 이 사람이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표준말을 하고 지금 전라도만 하고 있으면 아니 경상도말을 배워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알아듣는 영어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만국 공통어 통과 패스오버 나 그걸 알잖아요. 이거 좀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고 치겠어요? 안 친다고요. 그리고 카나다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나를 손잡고 들어가니까 이제 캐나다에 들어가더만 나라가 그렇더라고. 한국부터 쓰면 정가 있나 없나 그것만 조회해보면 되잖아요. 어디 누구하고 연락만 한번 하면 들어가 보내줘요. 한국은 그만치 쉬운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자격이 있다고 여기서 외치더라도 천국에서 누군가 데리러 와야 돼요. 내가 죽는 그 순간 천사가 오든지 파송된 미가엘이 오든지 내 친구 가브리엘이 오든지 그의 쫄려 서로함이 나한테 와가지고 두 다리로 두 팔로 나를 안고 두 날개로 날아가고 두 날개로 다 물리치면서 천국까지 데리고 올라가든지 그러면 오면 좀 곤란해요. 저 혼자 다니기도 바쁜데 두 날개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소식 전하는 천사는 날 데리고 간 게 너무 버거워. 나한테 마귀가 너무 많아.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 마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날 친구 못 가도 얘들이 붙을 수도 있다면 그러니 좋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해봤잖아. 죽는 게 두려워서. 근데 저같이요 하나님 나중 올 밤에 죽이고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산채로 엘리야처럼 데려가 주세요. 왜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이 잘못됐네. 엘리야가 데려가는 걸 불만과 불명으로 데려가는 나에게 환상으로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딱 보여주더라고. 야 불만과 불명 그 붉은 시뻘건 뿔들이 말들이 마차를 타고 엘리야가 쫙 올라가는 그 불꽃이요 보이지는. 근데 그 불꽃이 내 속에 싹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이제 다시 살아볼게요. 김조선이 살아볼게요 하는 그 순간이 작년 8월달 그 더운 날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작년 8월달에 살아나기 때문에 자살하고 있어요. 진짜 와 30층에 2번 올라갔어요.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옆에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지시는 것만 더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똑하더라고. 사람이 하나님은요 회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되새김을 옛날 죄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했는데 옛날 죄를 또 돌이켜가지고 다시 죄짓는 것은 큰 죄악이 되지만 발로 가만히 물리쳐버리고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의인이라고 인자라고 너는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너가 내 품에 왔을 때는 큰 상급이 될 거야.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우리 자들다 성김성교회에서 출선해가지고 미자리 교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약 한 20명을 세워 나가고 싶은 거예요. 20명을 세워 나가고 싶은데 저한테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기업들과 1대1 매치를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1대1 매치를 시켜줘서 100만 원씩 지원해요. 니네가 월세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책임져라.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 오는 겨울에는요 지금보다 에너지 비율이 40%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부회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겨울에도 어마어마한 300만 원 지출이 나갑니다. 그러면 150만 원 플러스 45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먹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달이라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달까지 그 추운 날, 아니 11월 달부터 5개월 동안 중에 한 달이라도 우리 자동차 성김성교회가 이 재단을 위해 섬기게 해주세요. 순간 생각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달치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능력도 없이 말이에요. 이거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러면 아버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천하만물 모든 언어를 통역으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국사 이름이 또 이간을 부리네. 내가 빨리 좀 준비를 해, 석 달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줄 때 뭐라고 했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준다 했잖아. 근데 너무 좋았을 문제예요. 얘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나에게서 거짓말이 떠나게 하시오. 어디 나와요? 잠언서 30장이잖아요. 내가 배가 불렀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두렵사오나니 하나님이 먼저 주시옵소서. 이런 선한 기도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가장 나중에 자기 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차지한다고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언론 목사님들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70전에 미리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준비하고 연금을 준비하고 예비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70을 넘어갑니까? 그럼 70살 때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따뜻한 방을 주시고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배기 있게 해 주시고 배가 굶지 않고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안식을 주셔서 공급할 수 있고 이들과 복음을 나누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71세에 제가 혹 70세까지 살다가 남은 것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72세를 제가 삽니까? 그렇다면 72세에 온건각교를 다니면서 선배 피종교 목사님, 영적 아버님처럼 사례비를 안 줄지라도 많이 주면 다시 돌려줄지라도 저분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차가 없더라도 걸어다니면서라도 다니면 쉽게 하여 주세요. 혹 하나님, 제가 75세에 힘이 듭니까? 노샤였습니까? 제가 다니기가 힘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는데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예비하여 주세요. 미래의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해봤죠? 해봤어요. 아멘.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도가 단계가 들어가면 9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9단계까지 들어가면 10단계 들어가고 곤란한 척. 9단계까지 했다면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언젠가 제가 어느 환경 가운데서 오늘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내가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총동원하시고 부족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허다한 죄인들이 있다 해서 다 내려오세요. 다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이 문제 해결하세요. 눈 깜짝 감아도 뜨는 순간 해결하세요. 나는 직진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은 어때요? 야, 네 계산 끝나니까 만나 이야기해라. 갈게. 그 계산 언제 끝날지가 몰라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게 뭡니까? 다윗은 아멘하고 갔던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갔나요? 사무엘상에 가보면요, 22장 1절에 가보면은 다윗은 도망갔어요. 굴 속으로 도망갔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와요? 한란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 400명이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연산을 넣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교회를 열면요, 나는 전도를 절대 안 나가요, 이제 하나님. 절대 안 나가요. 니부터 잘하라는 소리가 나올 판인데,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집이 있습니까? 차가 좋습니까? 환경적으로 저 사람이 봤을 때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분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 애통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오갈 없는 자, 노숙자, 헐벗고 굶주린 자, 내 살 뜯어 먹기 위해 사기치는 자, 이런 사람은 다 보내주세요. 400명도 좋고 500명도 좋으니까. 이런 사람은 뒹굴뒹굴 살다 보면은 지랑 내랑 무엇이 달라지겠죠. 도착지는 천국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요즘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냥. 제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우리 단체에 계신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돈 좀 있는 사람 좀 오게 해가지고 일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건 네 방법이고. 가진 자가 참여하면 그 이 단체가 이루어지겠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한 700명 되는 제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하고 좀 다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다투냐면, 목사님, 제 교회 오셔가지고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날 새벽에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랑 뭐 사우나를 하고 댕기고 장로들하고 주변에 관광도 댕기고 저녁에 가서 또 집회하고 화요일날도 동일하게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하고 또 수요일날도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하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가시면 시간당 100만에서 1000만원 주겠대요. 그래 옳거니 하고 이제 그러면은 내 혼자 가는 것보다 우리 단체에 계시는 분들 10명이 가서 좀 하면 어떨까? 전화를 탁 걸어버립니다. 뭐 이런 양반이가 있어.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양반들 말도 맞아. 작은 자 생김 성교회를 불러가지고 할까? 양유신 목사만 불러가 할까? 그런데 자기한테 한 신이 내려가지고 양유신 목사만 불러서 하래야 돼. 아니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목사님 신하고 내하고 다른 신이 왜 달라요? 목사님은 나만 불러라 그러고 나는 10명을 데리고 가서 하라 그러고 나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누구 신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연락했다면 연락이 안 주고 있네.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참 이런 식으로 한 2번을 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소문 이상이 나가지고 가난한 작은 자 저기는 진짜 가난하기 때문에 와봤자 가난한 소리 하고 싶으면 안 부른대. 그 소리를 내가 못 살려서 듣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 주더라고. 야, 그 이름이 이름 좀 바꾸면 안 되냐? 요번에 엘로에비치 얼마나 좋냐고 능력 있고 근데 그 힘 있는 단체. 그러면 너가 좀 좋은 데를 많이 다닐 텐데 소개도 많이 해줄 텐데 작은 자 생긴 성격이 그러니까 작은 자 없는 자 맨날 이런 사람으로 손발 발닦고 다니는 줄 알고 되어버렸어요. 아, 우리 후원 회장님은요 지금 재산이 30조가 넘고요. 우리의 그냥 단체에 있는 신유에 있는 분들은 찾아와서 막 밥 사주려고 서로 줄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이번 행사 가운데도요 말하면 안 되는데 후원 안 들어가요. 아니 의자 아래 얘기 들어온 날도 그래 똑같이 아침에 눈 떠가지고 또 통장을 보잖아요. 내가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물잡고 하고 있는데 돈 7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오늘 가면서 밥을 사야 되는데 짜장면을 사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안 사고도 가려면은 굽고도 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희 주승경교회에서 진짜 또 올라오는데 띵동하고 보니 돈이 좀 들어온 거예요. 밥값이. 요거 응답이네. 응답 받으면 써야 안 돼요. 써야 돼요, 안 돼요? 바로 써야 되는 거야. 써야 고가는 채워지는 거예요. 빨리 힘좀 오래버려야 돼요. 야, 밥 맛있대. 하나님 이 맛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가가지고 그 10만 원 벌어왔다면은 그러면 자기가 성김 성교의 단체가 아닌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10명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속에서 각자가 다 받아가야 된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아가도 돼. 내가 받았으면 다음 달 2월에 가지고 이자리께 100만 원 승리면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한테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폰서 10명은 100만 원씩 원할 10명을 붙여주시고 정말 참신하고 진실한 하나님
하나님을 어린이로서나 목에 칼이 들고 총이 들어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계시록 20장 4절처럼 살아가시는 목사님 10분을 붙여주셔서 며칠 시켜주시고 그 교회를 실어 나가게 해요. 그 교회의 덩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임 목사의 신실함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한 영혼 솔직히 요즘은요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마누라 하나 책임 못 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요 요거만 하고 마치죠. 시간이 아니네. 시간 얼마 안 됐네 보이기는. 아니 내가 시간을 착각했어. 9시 반에 시작해 찬양하고 아 그렇네. 네, 마쳐야 돼.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약간 1,4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집회도 자주 가고 금요 집회, 수요 집회도 가는데 작년에 이제 그 비대면이 끝났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끝나가지고 원래 3월달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요번 7월달에 장로 안수식 때 이제 제가 가요. 장로 이제 위임들 가는데 목사님 장로를 어떤 사람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을 세우면 되겠어요? 정답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장로 세우는데 누구한테 정답입니까? 그 사모 그 부인한테 물어보는데 딱 한마디야. 그 부인한테 물어 부모사 시대가 아니고 권사님이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이번에 그 남편분이 장로해도 되겠어요. 직선적으로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부인이 첫마디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러면 절대 안 되는 놈이고 아이고 그래도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럼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아니 돼요 그러면 최고. 그 부인이 최고 편합니다. 다른 해답이 없다 지금. 네가 하나님께 저 기도해가지고 바로 직통 계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그 부인이 정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 성품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적작 정답을 이렇게 줘요. 내 일을 못하면서. 내가 제 뒤에서 아까 무슨 마음 먹은지 알아요? 내가 이건 단체하고 확 해체해버려. 이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도 답이 다 있는데 뭐예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고 있고 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또 이 시간은 어때요?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도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목회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몇 가지는 유익한 게 있었을 거예요. 예, 없었으면 보혈로 씻어내버리시고 예, 남았으면 성령으로 거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 한 잔 부르고요.